2021년 1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추위를 잘 이기고 극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자연 모임이 세계로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발걸음으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예배 금지, 교회 폐쇄하려고 하는 악한 정권과의 싸움이 승리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지켜지고 한국 교회가 지켜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불편하신 분들 신방을 가겠다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임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서의 화합과 평온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행동 위에 모범이 될,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저리에 제거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은밀 한들 내게 인도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저리에 제거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저리에 제거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목을 내린 자유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오나, 저리에 제거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207쪽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 세 번째 단락으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오늘부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 몇 구절을 연구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미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오히려 그의 상황을 추측해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그냥 풀어지고 감옥문이 그냥 열리며 눈을 뜨고 있는 파수꾼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묘하게 계획되고 시행된 탈옥 사건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도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만 19절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 초반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첫째 파수대는 옥문에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파수대는 영내 어느 곳에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성으로 이르는 큰 쇠문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쇠문을 나가면 예루살렘 성 안의 거리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배자 사본에 의하면 옥문에서 7계단을 걸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갇혔던 옥은 성전 서편의 안토니아 영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고 하는 기대는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목베어 죽었듯이 베드로 역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기독교도들의 수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결과가 가져올 특별한 기대를 가졌던 것일 것입니다. 천사의 베드로 사도 구출 작전을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던 전날 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합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완전히 구출을 받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지경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사의 베드로 사도 구출 작전을 살펴볼 때에 첫째로 무지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없이 무지합니다. 무지한 인생은 첫째로 자신의 인도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를 따라가던 베드로였지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인생들도 자기가 현재 누구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정작 그 보호를 받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무지한 인생이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임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래로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지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실은 그처럼 가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자연적으로 사는 방법도 역시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천사 베드로 사도의 구출 작전을 살펴볼 때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공로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 없이 되어지는 일, 그 첫째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도 또 감옥 밖으로 나오는 쇠문의 문도 스스로 풀거나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무효합니다. 어떠한 노력도 무효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없이 되어지는 일 두 번째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수갑이 절로 풀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하며 지극히 작은 문제일 때라도 지극히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베드로 사도 구출 작전을 살펴볼 때 세 번째로 인생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알아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온 후에 비로소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온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지했지만 끝까지 무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돌이켜 봄으로써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난 후에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무지가 자랑일 수 없고 자기 합리화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끝까지 무지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반면에 다른 한편 강도는 비록 죽음 직전에서지만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미리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일 하셨구나, 오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의 인도에 의한 감옥 탈출의 묘사는 매우 세부적이면서 환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한낱 꿈인 양 착각할 정도의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난관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의한 기적이나 이적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아무 때나 바란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실천과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사의 베드로 사도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잘못된 버릇이 생겼는데 무엇이든지 해 주옵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다고다고 보채다가 응답이 없다고 토라지고 삐지고 실족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상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손을 쓰시려 하는 찰나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돌교회와 선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처럼 시험장 입구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아가오나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오라. 저리에 제거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